설교를 좀 바꿨어요. 저는 설교할 적에 제가 감동이 돼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거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거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평생의 축복을 위해서 네 가지를 지금 오늘 기도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은 꼭 어플라이 하고요,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요, 너네들이 정말 훌륭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평생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내용이 뭘까요? 기도 내용입니다. 자, 15절이요. 이로 말미암은 것은 1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쭉 선물로요. 우리 뭐 평생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은 10년 지나면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계속요. 하여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두고,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야, 너네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대단하네. 그리고 야, 너네들이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 내가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요? 진짜 좋은 계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좋은 걸 내가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괜찮다는 수준에 나는 있기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도 바울 기도 내용 듣고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보통 하루에 한 번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하고 지금 35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옛날서부터요. 그 사람은 제가 35년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기도하고 만족했는데요, 사도 바울 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선교제 가가지고 세 분씩 기도했어요. 중기, 유리엔, 여러분 다 내가 토리, 켈리 다 세 분씩 기도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축복이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애를 안 써도 기도하면 그 바울이 기도의 파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방법은 없어요. 교회 부흥을 기도 안 하고 부흥시킨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 몰라요. 너무 영적인 걸 모릅니다. 자녀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성공시킨다는 거 여러분 너무 나이브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지 거 3번도 하고 5번도 하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이 원래 영은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계시의 지혜, 계시여서 뭘 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이게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 이 땅에 왜 사냐는 거예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놓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건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너를 부르신 목적대로 네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큐티앱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 축복 달라고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목적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채워주시리라. 이거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사세요? 오늘 왜 사세요? 요즘 보니까 또 코비드도 근데 심한 건 아니겠지. 요즘 코비드야 한국도 보니까 많이 풀렸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왜 이 코비드 하면 또 다르게 또 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하고 내가 널 부른 소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요, 성경에는 기업이 2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 기업은 그의 기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제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19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에게 지금 예수 믿을 적에 성령이 하나 계실 적에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사용 못하죠. 매일 여러분 힘들게 사셔야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뭐 우울하고 뭐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나도 쓸데없는 거,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성경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능력을 거저 주셨는데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지금 하도벌이 감옥에서 우리 놓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별난 능력이 세상에서 학력이라든가 뭐 똑똑하고 무슨 뭐 큰 업적을 하고 뭐 위대한 학자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네들이 상관없이 크리스천한 데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용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런 빌리브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예수를 이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이 너한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 파워가 너에게 지금 똑같이 어린애도 예수 믿는 자가 있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있고요. EM도 있고요. 여러분 청년들도 있고 연세 드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직 능력을 안 믿고 있잖아. 들었지만 난 다 줬다는 거예요. 한번 사용하라는 거예요. 평생 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사실은 뭐 메시지는 새로운 거라 그러면 안 나셔. 예, 뭐 하여튼 뭐 전 준비를 하지만요. 한 가지 독특한 거는요. 사회가 한 번 할수록 성경 보면 볼수록요. 말씀에 놀라우면 이건 뭐 저는 이제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깨달은 이 은혜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설교가 아니라 옛날에도 했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제 또 이제 뭐 저는 뭐 열정을 여러분 스톱시킬 수 없어요. 그냥 막 전하고 싶어. 듣지 않으면 배가 아픈 놓고라도 막 평생의 축복을 I got the message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른편에 앉으사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파워가 유가리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저렇게 힘없게 살아?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무슨 뭐 화내고 짜증내고 아니지. 자꾸 힘들다 그러고 내가 너네도 안 되는 거 알고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한번 사용하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이 파워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상처받은 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단한 게 없다. 이거를 다 밟고 승리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파워를 내가 예수 믿는 자에게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 두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 연합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올고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파워가 여러분의 파워고요. 그분의 죄 용서함이 여러분의 용서예요.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고요.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고요. 근데 이거는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큐티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가리로 이제 건드릴 거 없어요. 이거 믿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그냥 듣고 아멘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함에 따라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삶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 좋을 수 있어요. 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줄 게 없어요. 세상에서 손도 못 대요. 근데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졌는데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흥민이 지금 한국 선수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킬 적에 국민학교 때부터요. 기본 훈련만 시킨 거예요. 베이직만. 다른 기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베이직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고 네가 그 다음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알더라도 이 기본을 네가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 너는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이 슛율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훈련시킨 거예요. 보통 선수는 오른몸하고 왼발만 하잖아요. 너는 유명한 선수가 되려면 두 발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요. 그러니까 볼을 떨어뜨리면 그 어린아이를 계속 돌게 한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대가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잖아요. 기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요. 너네들 구원받고 사랑 있고 너 열심히 하는 거 믿음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평생에 축복받을 이 기본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이거 4개만 너희가 잡으면 너 평생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본기에 여러분이 몸에, 운동선수들은 기본기가 다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몸이 배도록이요. 여러분이 안다고 여러분이 그게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중요한 4가지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뭐 상처나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게 하고 영향을 주고요. 날마다 기쁨이 있고요. 정말 여러분 꿈도 못 꾸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 자녀에게 다 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서 누려야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안 누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자상이 지금 잘못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4가지를 보듯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이게 경험이 되고 붙잡아야 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고 설교도 할 적에 은혜도 좀 받은 것 같지만 메시지 듣고요. 성경 보고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을 계속 이걸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의 삶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우리가 조심할 게요. 나는 뭐 더러워. 난 쓸모가 없어.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영향을 줘?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어?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거 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가지는 자아상을 성경 메시지 듣고도 그걸 여러분이 안 믿고요. 자기의 지금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건들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내가 너희가 다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요. 근데 그걸 왜 사용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삶에서 간증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조금만 일주일 너네들은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believe my word. 그래. 내 말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저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애들한테도요. 얼마나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요 될 때까지 안 붙잡으면요 여러분 방법에서 오늘 저녁에도 느낌 위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느낌 위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인생이 다 망한 거예요. 느낌이 나는 하나님 날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니 성령님 하신다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피값 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수없이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 믿음대로 살아. 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안에 기도를 주님이 시킨다는데 넌 기도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나 안에 사랑할 수 없어.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러잖아. 나는 성도 하나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할 수 준다니까. 이런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자아상은요. 여러분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잘한 거는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여러분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상은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의해서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난 사용하실 거야. 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난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어. 아니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약속하듯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분에 의해서 이 관계에서 모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연합돼가지고 그 보는 거에서 여러분 모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뭐 누군가 던진 말, 뭐 부모가 던진 말, 뭐 선생이 던진 말,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자기에게 좀 던진 말은 결국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훈련 안 받으면요, 이건 주일 예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순간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것을 자기 거를 만드는 출행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출행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출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출행하면 이 교회가 너무 빡세다고요. 그 교회에 스테이하기가 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큐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요. 근데 말씀을 제 걸 붙잡아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걸 시켜야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짜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간증 못하는지 아세요? 왜 전도가 힘든지 아세요? 익사지 안 하면 못하잖아요.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 조금 있으면 순교할 양반이 어떻게 이 얘기를, 내가 사역했는데 이제 끝장이라고, 난 순교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한마디도 그런 말 없잖아요. 너무 나는 감격한다는 거예요. 와, 비밀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했어요. 우리도 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할 때 고생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맨날 힘있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That's not God's plan.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기를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착한 사람이 못 가요. 모태신앙도 못 가요. 자기 죄를 깨닫고, 모태신앙이 문제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모태신앙은 자기 죄를 깨달은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엄마 손잡고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을 아직 듣지 못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로 정말 필요하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교회에서 50년 했다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었을 적에, 구원받을 적에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서 언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 왜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이때는 아직 베이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환경에 흔들리고 힘없이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건 전능자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요, 구원받은 거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요, 그대로 은혜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믿고요,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성경을 아침에 큐티를 내가 지금 10구절 읽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아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예배 드릴 적에 설교를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아서 내가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고 능력 있고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한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국 목적을 가지고요,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저 말씀을 이서 목사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왜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본문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 사도 바울은 뭘 깨닫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 벌써 알고자 하는 사람이 벌써 듣는 거하고, 그냥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앉아서 설교 듣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생에서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오전에는 신약을 보고요, 오후에는 제가 구약을 쭉 봐요. 성경 보서 이제 하나님 아는 목적으로 보는데, 오늘은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어차피 시간차가 되니까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기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 제가 이제 구약을 본 거예요. 구약할 적에 지금 오늘 제가 본 본문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자, 그 구절 내가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아침에 내가 지금 아침 일찍 나가지고 성경 봤는데, 내가 그냥 지금 그 구절을 읽었어. 얘기하고, 하나님 왜 모세를 못 가게 했을까? 모세 심령은 어떨까? 왜 하나님은 모세 시체를 못 찾게 했을까? 뼈를. 그리고 모세는 그러면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못 가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천국 데려갔을 텐데, 그게 과연 모세한테 축복일까 아닐까? 그리고 그 구절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일까?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건 하나는 알아요. 저는 진짜 말씀 전하는 축복을 제가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말씀 전하는 축복보다 저는 전도하고 제 말씀 전하는 것보다 축복은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다시 내려서 목사 될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잘 못해요. 이것도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제가요, 저를 기쁨을 주는 건 이거 이해는 없어요. 저는 설교할 적에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을 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뒤집어. 150명 패스가 다 뒤집어져요.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근데 제가 선교를 보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여행 가면 허무해요. 저 여행을 좋아해요. 여러분 스위스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내년 구경시켜드릴까? 나보고 오라는데 거기서 집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 하루는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싱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남편 만났어요. bless you. 좋은 남편 만나야죠. 결혼했어요. 여러분의 세리스팩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못 져요. 그건 여러분은 지나친 기대예요. 사람마다 배경이 틀리고 아픔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 이해다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투마치예요. 상대방이 그다음부터 묶여버려요.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 성공시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녀는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는 만족을 못 줘요.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저도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저도 대단한 사람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왜 잠을 못 자요? 그들이 왜 힘들어해요? 돈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적에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 결혼도 아니에요. 자녀 성공도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은사 받고 내가 잠깐 내가 힐링 받고 이미 넘어선 거예요. 힐링은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every second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행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실 적에 그분과 관계없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셨으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겠죠. 천국 못 가고요. 이제 이 땅에서는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물 좋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성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유명한 과학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간증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를 그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영향력을 네가 사모할 때까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야. Every time. 너는 여행 갈 필요가 특별히 없다는 거야. 물론 여행은 필요할 거예요. You need rest. 가족끼리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많이 행복했습니까? Come on. 없어요. 다시 더 힘들어요. 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애 치닥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비행기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여행 가면 또 여행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목적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 다 해보세요.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생들이, 저도 주의정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서 자꾸 말씀을 잘 전하는 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뜬구름이에요. 여러분도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신앙이 잘하는 거지. 좋은 설교를 지금은 여러분 웹사이트 통해 가지고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는 설교 못하는 목사들은 썰라브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 인품 좋고요, 그냥 신실하게 전하면 믿고 따랐어요. 지금은 너무 익스포즈가 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걸 다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수준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조그만 교회는 문이 다 닫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설교가 단순해도요, 그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한다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생각이 없는데요. 잘못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에서 교만한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신앙 열심히 하고. 네가 주님을 알기를 미치라는 거예요, 지금. 평생에 너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어디 있어요? 얼마큼 알아야 여러분이 괜찮은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도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Of course예요. 근데 그들이 한결이죠. 이들은 여러분 이걸 못 줘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상처는 필요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요, 펄썩해요. 손을 못 대요. 세상에 돈 오고 여행하고 무슨 자녀 성공, 가정에 주인사를 여러분 성공했다라도 유명 인사라도 절대 주지 못한 거를 매 순간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 계시고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왜 꼭 성공해야 돼요? 왜 남한테 멋있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몸이 무리가 있으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놓치거나 하나님 안을 놓친다면요, 쉬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각이 이제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행도 아셔요?
저도 해봤어요. 갈 땐 좋았는데 저도 뭐 가야겠죠. 돌아올 때는 항상 허무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집회 때 뭐 제가 3,500명 패스터 되게 했잖아요. 3,500명 패스터가 있는데 제가 강사를 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은혜도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엔 제가 아무것도 남는 건 거예요. 이게 뭘까? 그건 좋은데 그게 나한테는 계속적인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 전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충격인가. 이거 뭐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이 성공하고 뭐 유명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성은요, 그냥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또 남들이 보기엔 또 인정받은 사람 제가 만나서 칩시다. 그럼 그들 얘기할 적에 제가 그들의 영성은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저들은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게 뭐 모태신앙이든 중직자든 선교사든 신학생이든 목사든 왜 전번주에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에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녁에 부부끼리 얘기할 적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신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배 참석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큐티가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큐티 한다면 내가 알아요. 그냥 메시지 간단히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좋은 설교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출행 받기 싫어요. 왜? 출행하면 너무 푸시한다 그래요. I don't like it. 근데 여러분 좋은 거는요, 코치는요, 반드시 선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출행시켜야 돼요. 손흥민 선수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참 만족하시면 영이 안 자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간증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간증이 정상적으로 모든 크리스천에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간증이 얼마나 있다 생각하세요? 문제는 여기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자꾸 힘드는 이유는요, 주님이 이해하세요. 그분이 이걸 잡아주세요. 그분을 여러분 찾지 않으면요, 그게 옛날 그냥 은혜 받은 걸로 옛날엔 성경구절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은 너무 축복 주기 위해서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요, 이거 보면 알아요. 목사님,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에요? 정말 알고 싶어요. 어떻게 적용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전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린 점심 식사 1시간 때 자녀하고 식사 때 나면서 그 말을 한마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은요, 영적인 말씀을 나눠야 힘이 생겨요. 교회 사이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 되는 얘기도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이 누구 아는 거하고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전번째 깨달은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뭘 여러분에게 지금 딜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이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어디 가면 멀리 떠나보세요. 해결됐어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왜 갔다 오셔서 간증이 없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간증이 되면 여러분이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요, 의미가 있어요. 자녀한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요. 갔다 오면서요, 험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만족의 비밀은요, 주님과 관계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돈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자녀 성공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인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한테 인정을 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한테 여러분 만족이 오면요, 여러분 자아상은요 그냥 스카이라이팅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요. So to live is Chri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o die is gain. 감옥에 있는 양반이요. 나보고 지금 성도 떠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 못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얘 충분히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난 충분히 만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감옥에서 그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그분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기쁨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비즈니스의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자녀한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팁이라고 하잖아요. 던지는 그런 경건한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했을 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평신도인데 평신도한테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거 경험하는 거는 everybody listen이에요. 저는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 무시해도요 제가 만난 주님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거 다 들어요. 교회를 믿어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일생을 바뀐 그분은 다 눈이 이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학적으로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저들은 안 열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요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어떤 때는 이게 바꾸는 이유는요. 제가 경험이 안 된 거는 전에서는 제가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알고요.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패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일단 제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세야 I'm here to preach.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도 깨끗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 찾으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어디 이길 수 있어요? 교회는 가능해요. 여러분 저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그 생각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그 힘든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못 이깁니다. 근데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면요 그분이 다 잡아주세요. 끝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면요 옆에는 영혼이 옛날 판단냈는데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사역을 잘하느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야 이게 참 무서운 함정이겠구나.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를 잘한다는 게 잘못하면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성도님한테는 영향을 못 주면서도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딱 하나예요. 어저께 주님 얼마나 찾으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알고자 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찾으셨어요? 아세요? 조금씩 하면 돼요. 해보세요. 주님 설교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좋은 설교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건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니까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뭐 양론도 이제 걱정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쩌렁쩌렁해요. 상처받는 앞에서도 쩌렁쩌렁해요. 기가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목을 찾듯이 갈급한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한 사람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게 만족하는 사람.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18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어로는 hope of his calling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천국 가면 되는데 부르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으로 나가셔야지. 목적을 전혀 잊어버리다가 그러니까 힘들게 사셔야 돼요. 우리 지금 매 순간마다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고난받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자녀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목적을 모르면요, 여러분은 자녀를 비판하는 거예요. 환경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드신다 비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요? 예수처럼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상처는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목적이 만약에 안 붙잡으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했잖아요. 요셉은 그 형제를 자기 죽이려고 안 걸렸잖아요. 자기를 지금 보디바라 여인은 강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던져내요. 근데 컴플레인 없잖아요. 왜요? 자기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할 때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무시했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저 옛날에 아신 사람 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영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관계가 힘들어요. 왜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사람관계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안 돼요. 내가 아는 성경을 점점 많이 알수록요, 내가 내 자녀라든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든지 상처 준다든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자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너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너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요. 그죠? 시간 낭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나님 저를 뭘 원하세요? 이게 분명히 좋은 목적인데, 그럼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상처 줬죠? 기뻐하세요. 무시당했죠? 기뻐하세요. 남편이 무시한 말했죠? 무조건 기뻐하세요. 일단 남편이 놀래요. 내가 하는 여인이 아니야. 너 남편이 그다음 무릎 꿇어요.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 싸우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끼리 똑같아요. 성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하는 거 갖고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다음 제가 목회가 편해졌어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성질 딱 할 적에 사실은요, 진짜 빨리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멘 안 나오죠. 안 믿죠. 행복죠.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우리 꼬맹이도 이제 국민학생.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복음 통해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판단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묵상을 안 해요. 지금 저를 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이 내용이 저를 변화시켜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예요. 왜요? 그게 다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무조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내가 빈스 지금 망한 게 아니라, 이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가 진짜 기뻐하기만 한다면 전부 다 우리 변화시켜주고 티칭해주고 영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요 2살일 때는 그 말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걔가 지금 8살인데 똑같이 지금 아빠 엄마한테 그걸 달라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미성숙이잖아요. 그리고 걔가 만약에 대학생 들어갔는데 지금 8살짜리하고 똑같이 말한다니 똑같이 태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하잖아요. 이미 대학 들어가고 청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반찬 있는 거 안 먹을게요. 아빠, 엄마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요. 내가 동생 위해서 내가 싸움에 져줄게요. 이게 성숙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성숙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지만 잘못하면 계속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원한다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훈련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만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겸손케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여러분 주님한테 온전히 매달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영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영혼이 귀하게 귀한 거예요.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내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옛날에 너무 붕 떴으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건이 내가 고마워했더니요, 세상에 내가 잘 될 때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To live as a Christ.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상처나 이 환난은요, 누군가 여러분 괴롭힐 적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에 은혜 받고 뭐 다 뒤집어져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1년을 고생하셔야 돼요. 그다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목적으로 여러분 안 보니까요. 그 지금 어려운 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를 분명히 설교 들었지만 여러분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You must grow예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반응에 따라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군대 어려운 데 갔잖아요. 얼마나 그 훈련을 짓겠다면 어떻게 내가 적진에 그렇게 죽으라고 들어가요. 훈련 쉽게 받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 힘들었지만요, 그 훈련 받으니까 진짜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섭지 않아.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면요, 조금 이겨버리면요 걸릴 거 없어요. 근데 고난을 피하다가 여러분은 앞으로 수없는 것들을 다 당해야 돼요. 상처를 피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여러분 힘들게 살아야 돼요. 판단하면서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없다고 그런 말 하면서요. No. 아직 성경을 이해 못하시네. 설교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 거를 만드는 거죠. 오셔보세요. 우리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영이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상처를 줘야 하잖아요. sometimes 아프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힘든 일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영이 자라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큰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인트는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자라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주님의 마음 가지면요, 직장에서요, 여러분 벌써 달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물어봐요. 어느 게 다니냐고. 당신 지금 뭐가 다르냐 물어봐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 수없이 있었어요. 왜? 어떤 때 제가 일부러 해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 태도나 매너가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으로 여러분 훈련 받잖아요. 그 여러분이 일부러요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버플로잉이에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아, 그런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사실은요 1950년, 60년, 70년대가 피크였어요. 왜요? 크리스천 네이션이에요. 전 탈북 갔어요. 저는 일반 대학도 나왔잖아요. 탈북 가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의 수준이요. 전 대학 다녔잖아요. 일반 대학도요. 게임이 안 돼요. 천사도만 보인 것 같아요. 그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냥 식당에 줄을 섰을 적에 대화 나눌 적에 그 대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기가 상처 줄까봐 도려 미안하고요. 그거 다 싸움부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불렀대요. 미국 자매인데요. 그 정도 되니까요.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반응만 보이라는 거예요. You got it all. 네가 진짜 두 손 들 적에 rejoice. 사람이 힘들게 할 적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영이 자라고 예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 괴롭혀? Rejoice. 와우. 세 번째,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그죠? 베이직. 18절에 보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11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업을 주셨대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내가 시간 없어서 못하고요. 여기에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는 inheritanc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토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영원하게 평생토록 같이 있을, 쉽게 말하면 동반자를 우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께 드릴,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죠. 그런 가장 아름다운 기업, 보배로운 기업을 우리를 삼은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우리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중에 좋은 학교 나온 분은 God bless you. 다 좋은 학교 그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자상이 좋다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5천 명 중에 1등이었어요. 명문대학도 월급했어. 자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데리고 갔어, 걔를. 자상이 나쁜 거 아니야. 학교 선생까지 했대. 아니, 썬데이스쿨 티처예요. 가만. 그게 자상이 좋은 거예요? 명문대 간 게? 이 말씀을 믿는 게 자상이 좋은 거죠.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 BTS가 되든지, 여러분은 연예 대상을 받든지, 키가 크든지, 뭐 잘생기든지, 뭐 직관이 좋다든지, 하나님은 He doesn't care.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조금 만나면요, 여러분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금방 숙여야 돼. 왜? 세상에서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명예로요. 세상에서 인물로 못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밭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지금 이 세상을 구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명문대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그냥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you. 우리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야 돼. 거짓말 하는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다. 뭐, 난 인품이 고매하다. 뭐,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So what's the issue? 우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말했다가 저녁에는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주님한테 이걸 그냥 믿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남한테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굴 비교해요? 여러분이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돈 많은 난 크리스찬, 성공한 난 크리스찬, 자녀 성공시킨 난 크리스찬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족한 게 없어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정말 밭을 사가지고 보배예요. 영혼토록 보배를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때는 백슬레이 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잘못 길을 가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요. 너를 영혼토록 나의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보배로운 사람으로 이미 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에론 머스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요. 근데 왜 감동이 없냐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간증이 없느냐는 것인데, 근데 왜 여러 주님한테 헌신이 없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묶이고 있어. 결국은 예수 믿는 미친 사람은 자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보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기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칭찬해 줘야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무시해야 돼요? 비즈니스 일으켰어요. 칭찬해 줘야죠. 훌륭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했잖아. 놀지 않고요. 칭찬해 줘야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이 가상을 잘 가진 사람. 난 가장 보배롭다는 거. 이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있으면요 자녀한테요 그냥 흘러나가요. 상대방한테 그냥 흘러나가요. 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사장인데 말단 직원이 내가 수 없는 거 가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 저렇게 낮은 공무원이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해. 뭔가 부족해요. 충분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는요, 우리가 부족할수록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터널티 퓨처를, 아니, 예수님은 좋은 사람 많은데 불구하고,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신부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가장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셨을까? 그게 우리 자아상이에요. 이제 꼭 칭찬해 주셔야죠. 남한테 칭찬을 일부러 만들 이유는 하나 없어요. 또 기대도 하고 칭찬 받아도 여러분이 그때 너무 감동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칭찬하셨으니까. 넌 최고래요. 그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익사링합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노멀 라이프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익사링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의 빛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하셨다. 난 부럽지 않다. 난 다 가졌다. 난 가장 아름다운 자다. 난 능력이 다 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날 선택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난 부족함이 없다. 이제 난 예배 드리는 게 뭐 얻어서 온 게 아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양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난 이제 그분 더 알고 싶다. 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베이스예요. 그죠?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19절 20절 보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너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주목해서 제가 마칠게요. 잘 주목해 보세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았잖아요. 돌 치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지금 붕대를 묶여 있잖아요. 이 붕대가 뭐예요? 아직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요. 아직도 상처받다고 그 사람 가만두고 싶지 않아. 아직도 열등식이라든가 아직도 분노라든가 옛날 지금 옛삶에 지금 잘못된 패턴이 크리스천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너는 붕대를 벗었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You are free.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가요. 그 요단강이 그때 지금 가나안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기 보면요. 그 언약궤 들고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에요. 들어갔더니 물이 근원이 끊어졌잖아요. 여기 28km 올라가면요. 물이 지금 근원이 흐른 데가 이름이 아담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에 들어가니까 아담에서 내려온 저주가 딱 끊어진 거예요. 우리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적에 주님 땡큐. 이미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우울증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고생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열등의식 다 끝났어요. 근데 이때까지 해결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 목사님께 설교해도 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운동선수도 그렇고 저기 기프트 있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되지 않았어요. 안 돼도 무조건 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이거 지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그 수준대로 사셔야 돼요. 이거 1억 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다 놓치셔야 돼요. 아세요? 그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 되지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주셔서 감사해요. 우울증이 왔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힘든 거예요. 알아요. 주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붕대를 이미 풀어줬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묶어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까다로운 성품에서 풀어놨다는 거예요. 너는 도망치고 싶고 남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 잘못된 생각이 풀어놨다는 거예요. 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남 판단하고 자꾸 컴플레인하는 거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성품을 나타나가지만 안 되는 게지. 너 갈등하지? 이미 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적에 나한테요. 그걸 계속 내가 순간마다 믿고 내가 활용할 적에 풀어지다 그래요. 붕대가요.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몸이 배는 거예요. 야, 저도 어떤 때 저 무시할 적에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될 적에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해결할 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지 내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판단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컴플레인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예요. You are free.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판단되는데 주님 감사해요. 사랑 눈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게 끊어져요. 또 생각이 들어요. 넌 붕대가 이미 풀어지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한테 이미 가지고 있다는 죽은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있을 때 힘들지. 그거를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좀 더 커져요.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고 뭐 다른 거 없더라도요. 주님만 있으면 그게 안에서 나타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빛이요. 그 파워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학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물 좋은 데 나오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안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예요. 우리 애들 이거 좀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 때 이거 좀 어떨까요?
우리 나라에게 그저 못할까요? 우리가 일단은 경험이 돼야 돼요. 그죠? 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try. 여러분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다 일어납니다. 자, 개척교회 설교를 했는데 저 찬양 처음 몰랐어요. 근데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겸해서 한 거예요. 내용이 좋습니다. 헛된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편찮은 내 고백. 주님, 고난 있을 적에 땡큐. 어려움 있을 적에 rejoice.